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나가시네요.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천 서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성경 찾는 것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요. 앞에 화면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오늘부터 성경 강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경 강연회를 저희 교회는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강연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다 듣고 우리 교회에 교인 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차분히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성경 강연회를 갖냐?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배워야 되는, 또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런 페이지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만민들,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 지금까지 성경 배우지 않고 살았어도 별 지장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성경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 없는 문제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들일까? 시편 49편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했는데,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영광마저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전도서 5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에서 얻은 것을 죽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아무리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면 좋은데 오히려 인생 가운데에는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어때요? 살면 살수록 번뇌는 늘어가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근심과 걱정은 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자식이 많으면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또 병, 살면 살수록 없었던 병도 생깁니다. 이게 어르신들도 꽤 보이시는데요. 어르신들 어때요? 살면 살수록 약봉지만 더 늘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분노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움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에는 한이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분노만 늘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 이상 늘어나지만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어때요? 너무나 빨리 인생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고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 신속히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70, 80을 행복하게 살면 그나마 좋을 텐데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 남는 것은 2가지 뿐인 거예요. 수고와 슬픔 뿐인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뭐예요? 수고했던 것, 고생했던 것. 어렸을 때는요, 학교 공부하느라 그렇게 고생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일하느라 고생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어떤 어르신 말씀처럼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결혼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자식 낳고요. 그 자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는 그 자식마저도 속을 썩일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남은 게 뭐가 있는지 결국 수고, 고생했던 것만 남는 거거든요. 또 인생을 돌아보면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어요.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못 배워서 울고요.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서 울고 또 남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울고 살아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인생론이라는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인생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람아 바람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근심, 걱정,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내게 말해다오. 달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추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추다가 근심, 걱정,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내게 말해다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그 어디든지, 달이 비추는 그 어디든지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겁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더 가까이서 보면 정말 끔찍하죠. 곁에서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너무나 좋겠다 라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그런데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저가 죽음에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필연성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예측성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라도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요,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고 죽기 5분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알아야 5분 전에 믿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죽음은 호련히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산자, 내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유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고 결혼식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셔요? 장례식장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결혼식장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닫냐면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죽겠구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장례식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기리고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시간을 갖는데요. 어느 날 이 고인의 영정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영정 사진을 보면 액자잖아요. 유리 액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스듬히 유리 액자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비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언젠가는 저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여러분, 산자가 이것에 유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장훈아, 금이 와서 금이.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 나가고 가야 된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때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하면 돼.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김차훈님 사망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바랬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꿈의 소풍을 떠나 그곳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9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소멸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돌아가신 거지 소멸된 것,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사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누가요?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지옥은 깜깜한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죽음도 없고요, 죽음 이후에 세상도 없다면 이 성경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사실인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어보셨냐고. 목사님, 천국 지옥 본 적 있냐고.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 지옥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저도 그분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죽어보셨냐고. 그러면 선생님은 천국 지옥 보신 적 있냐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은 경험으로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버려야 될 두 마리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성을 상실한 생각, 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에 정한 생각. 사람에게는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또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 머릿속에서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정답이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요, 자기 생각을 잘 안 굽히려고 하는 게 강해지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익숙한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잘 안 버리려고 하거든요. 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컨닝이라고 5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방금 여러분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한 번 더 실험해 볼게요. 그 꽃사슴이라고 5번만 해보겠습니다. 꽃사슴. 산타클로스가 타는 것은 루돌프? 썰매를 타죠. 루돌프가 썰매를 끌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 뇌가 그렇게 움직이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이게 세면대 같이 보여요? 네, 꼭 세면대 같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비데입니다. 서양 비데예요. 이 두바이의 한 호텔의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꼭 비데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꼭 세면대 같이 보이잖아요. 네, 꼭 세면대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한대요. 이게 세면대인 줄 알고요. 여기서 이제 얼굴도 씻고 또 과일도 여기서 씻어 먹는데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손님들이 다 여기서 일 처리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아주 다정한 연인같이 보이죠. 우리가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키우는 강아지예요. 네. 또 여기 이것만 딱 보면요, 이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반대예요. 보시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 오히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단정짓지 말고요. 내가 아직 알아보지 않은 것을 무조건 없다라고 아니다라고 단정짓도 말고요. 그런다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 개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단정짓지 말고 일단 한번 성경을 열고 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알아보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고 지옥 가지 않는 방법,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시편 49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구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음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셔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영생이 뭘까?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곳보다도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귀로 듣는 그 어떤 곳보다도 좋은 곳이에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는 그 이상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상상 초월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내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 보셔요.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Magnum. Orang jadi tapi salah. Kadu jadi busula la do jadi mona diletenya. Bukan la kawan. Lo kawan aku kawan. Kamu mona 네. 이야, 아이스크림 처음으로 맛본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셔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믿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기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린 지금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 공기가 지나다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옆에요, 전파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포도 못 봐요, 우리는요. 원자도 분자도 보지 못합니다. 모든 물질은 그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그건 역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별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못 봐요. 너무 커도 못 봐요. 너무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절대자고 신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수준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셔요. 제 손에는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근데 어떻게 믿으셔요? 믿음이 참 좋으셔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제 손에 세균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미경을 통해 보면 잘 보여요. 작은 세균도요, 현미경을 통해 보면 잘 보입니다. 멀리 있는 별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면 멀리 있는 별들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매개체라는 게 있어요. 그 매개체를 통해 보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성경책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성경은요,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성경은 66권으로 된 책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총 66권의 책인데요. 이 성경은 마치 안경과 같아요. 안경. 보이죠? 안경.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이 안경을 통해 보면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굉장히 두꺼워요. 맞죠?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 착각을 합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구나.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면 누가 믿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성경을 덮어놓고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과 다른 자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데려오고 전도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강연회를 마련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뭐 주라고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성경 강연회를 마련했냐?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그래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누가 하나님 섬기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꿈틀꿈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그리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과연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성경도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사람이 쓴 책이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인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잖아요. 네. 받아쓰기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도요,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기자예요. 저자가 아닙니다. 단지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경 했는데 성경을 가리킨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여 명의 기자거든요. 선지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뜻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요,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록할지. 굉장히 두껍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래도 한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장으로 보면 1189장이나 돼요. 66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 한 달은 좀 너무했고 한 1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기록 기간이 무려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다면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16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던 겁니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장소에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진 4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받아 적은 게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권으로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66권으로 된 책이에요. 이 성경에 그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제목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이름을 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은 원래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기록한 책이에요. 과학이 발달했죠.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얇은 종이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66권의 책을 한 권에 모아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성경 전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모아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주제가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같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같고요. 주인공이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의 이제 역사를 보면요. 지금이 AD 2024년이잖아요. AD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태어난 지 2024년째다. 역사를 기준할 때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창세기는 지구로부터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태어난 지 95년경, 약 AD 1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35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의 책이요. AD 100년,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19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쯤 될까요? 삼국시대 초기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태동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 AD 1세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에 기록된 책을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리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책을 보고요. 우린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반성을 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금 현대인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나라를, 민족을, 그 사람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40여 명의 기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40여 명의 기자가 모두 다 한 나라, 한 민족인 거예요. 그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요. 처음 기록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어인데요. 한번 읽어보셔요. 이 정도 수준은 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가요. 영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66권을 한 권에 모아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은 잠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첫 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기소개라는 걸 하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천 서북교회 부목사라고 소개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절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은 저절로일까요? 저절로 이것이 만들어졌고 저절로 이 자리에 놓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물을 담아서 이곳에 가져다 둔 겁니다. 그리고 컵으로서 용도에 맞게 만든 거예요.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노트북도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 칠판도 저절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건물도 저절로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끼고 있는 안경도,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저절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만드신 분이,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러분, 초가집이든 기아집이든 모든 집은 지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집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실 성경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맞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집은 만들 수 있어요. 고층 빌딩은 만들 수 있습니다. 135층짜리 롯데타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는 사람 못 만들어요. 사람이 집에 지붕은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공기가 만약에 없다면요, 5분 만에 인류는 멸절하는 거예요. 공기를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햇볕을 만들어주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굴까? 그 답을 성경은 첫 페이지, 첫 구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문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나오려면 달걀이 있어야 되고, 달걀을 낳으려면 닭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뭐가 먼저냐?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식물이 먼저일까요, 동물이 먼저일까요? 성경은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강아지가 먼저일까요, 독수리가 먼저일까요? 좀 어렵죠? 이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먼저 풀, 채소, 나무,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는데 동물 중에서도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만든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먼저예요? 독수리가 먼저예요? 독수리가 먼저죠. 네. 그리고 달걀 상태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을 말씀을 다시 보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 때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풀이 있고요.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렇다 치고요. 풀과 채소는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여러분, 토끼는 토끼풀 먹어요. 소는 소가 먹는 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사람은 채소를 먹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짐승이 먹는 풀과 사람이 먹는 채소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처음부터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특별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채소가 따로 있어요.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여기 보면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짐승이 먹는 풀과 사람이 먹는 채소를 따로 만드셨다.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셨다. 그런데 채소도요, 얼마나 다양한 채소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 보셔요. 뭐예요? 배추, 무, 마늘, 고추, 파, 생강, 정말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도 다르고요. 영양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다양한 채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채소를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딱 보고 깨달아지는 거 없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 뭐 같아요? 떠오르는 거 하나 생각나죠? 아까 우리 먹었던 거, 김치. 하나님이 김치 만들어 먹으라고요. 이렇게 채소를 배추, 무, 마늘, 고추, 파, 생강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배추밖에 없어요. 김치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지, 마늘도 넣어야 되지, 생강도 넣어야 되지. 그래야 김치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각해서 김치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채소를 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2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만들 때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땅의 생물들을 만드는데 이 땅의 생물을 만들 때도요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육축을 만들었고요, 기는 것을 만들었고 땅의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기는 건 뭐냐면 보통 벌레, 곤충 같은 거,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근데 땅의 짐승과 육축을 구분해 놨죠. 여러분, 육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육축이 뭐냐면 6마리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소, 말, 돼지, 양, 또 닭, 개. 이게 육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축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짐승을 처음부터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늑대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개는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늑대는 야생이에요. 길들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소와 들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소가 있고 황소가 있고요. 들소가 있습니다. 누가 더 힘세게 보여요? 들소가 훨씬 더 힘세죠.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황소가 들소한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들소는요, 들소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될까요?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소와 들소를 구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욥기 39장 9절로 12절에 보면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애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12절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들소를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집에서 키우는 소는요, 여물도 줘야 돼요. 구유에 여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는 길들기 때문에 농사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육축을 따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가 있을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만들었다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 상자가 있습니다. 이 빨간 상자 속에요,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몰라요? 선물 줄지도? 네, 모르죠.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 상자 속에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보세요. 강아지가 졸고 있어요. 강아지는 귀엽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귀여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또 빨간 상자를 또 만들었는데요. 이 빨간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셔요? 역시 모르지.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 알아요. 이번에는 강아지 찾았으니까 또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 보셔요. 이 고양이도 졸고 있어요. 이렇게. 귀엽죠? 네. 여러분 별로 안 귀엽습니다. 조신 분. 네. 그래서 이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 상자 속에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욥기 성경은 창세기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족장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청동기 시대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이 욥기에 엄청난 현대 과학의 지식들이 들어있는 거 아셔요? 천문학이 들어있고요. 동물, 식물에 대해서도 들어있고요. 지질에 대해서도 들어있고 지구과학에 대해서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묘성은요, 일명 플레아데스 성단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7잠의 별이라고 해서 한 7개 정도 별로 보이고요. 동양에서는 육광성이라고 불러요. 6개 정도 별로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맨눈으로 보면 6개 내지 7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몇 개 안 보이지만 이 묘성은 떨기별이다.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리온 자리 사냥꾼의 허리띠에 있는 3개의 따닥따닥 붙어있는 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삼성을 보면요, 분명히 붙어있는 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풀겠느냐, 마치 허리띠가 풀려있는 것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돼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하나님이 묘성도 만들고 삼성도 만드셨다면 이 말씀은 사실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천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했는데요, 이 묘성은 황소자리 어깨 부분에 있는 이제 육안으로 보면 6개 내지 7개로 보이는 별들이에요. 삼성은 오리온 자리 허리띠에 있는 3개의 별을 말하는 겁니다. 떨기가 뭐냐면 영어로 클러스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국인데요, 수국은 멀리서 보면 꽃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보이는 꽃 안에 꽃이 수없이 많은 꽃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떨기예요, 떨기. 우리가 포도도 보면 한 송이지만 그 안에 알알이 여러 알이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묘성은 떨기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M45 플레아데 성단은 예로부터 묘성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맨눈으로 이 성단에서 별을 몇 개나 볼 수 있나요? 보통 시력이라면 6개 내지 7개,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망원경이 개발된 겁니다. 허블 망원경이라고 대기권 밖에서 우주 밖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 개발이 됐어요. 전파 망원경이.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별들도 볼 수 있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묘성이요, 떨기별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묘성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별이 하나처럼 보였는데 이 하나가요 500개 이상으로 모여있는 성단, 떨기별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관측 결과 500개의 별 집단으로 구성된 떨기별인 것이 확인됐다. 이 하나가 6개 내지 7개니까요 3,000개 이상 되는 별들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별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오리온 자리에는 3개의 별, 삼성인데요, 이 삼성이 풀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망원경으로 봐도 3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구에서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3개의 별이 떨어져 있어요. 보면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각기 궤도를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볼 때는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궤도가 다른데요, 놀랍게도 그것이 마치 붙어 있으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실제로는 삼성의 띠가 풀려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과학적 발견보다 수천 년 앞서 기술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2024년인데 성경 기록은, 이 욥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과학은 언제 발견했냐면 1900년대에 들어서야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어떻게 청동기 시대에 망원경도 없던 그 시대에 묘성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욥은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알게 된 상식이 어떻게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묘성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욥기 36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했는데 이 번개의 역할에 대해서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이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신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이 풍비가요. 풍성하게 준비한다. 뭘? 푸드, 먹거리를 풍성하게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번개가 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번개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 줄 수 있을까? 그 의문이요. 우리 시대에 해결이 됐어요. 번개가 치면 무섭잖아요. 번개는 만민을 징벌하는 수단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최근에도 이제 그 설악산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에도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이 바위 틈에서요, 나무들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위 틈에서 이 나무들이 자랄까?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햇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분이 필요하거든요. 햇볕과 물은 자연 상태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죠. 비를 통해서 햇볕은 계속 비치니까요. 그런데 양분, 비료는 누가 갖다 붓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뿌리욕 박테리아일까? 최근까지 그렇게 과학자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번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이 공기 중에 보면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예요. 질소가 산소보다 더 많습니다. 이 비율은 하나님이 정하신 비율이에요. 산소가 많으면 호흡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요,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질소가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뼈, 근육, 세포 모든 것은 다 질소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비료 있잖아요. 비료의 주 원료가 뭐냐면 질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쓴 요소 비료 보면요. 질소가 몇 프로? 46%잖아요. 그러니까 비료의 주 원료가 뭐냐면 질소예요. 그래서 이 번개가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요. 식물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공기 중에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요. 이게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엔 질산의 형태로 비가 함께 땅에 떨어지면 식물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식물에게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풍년이 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료를 충분히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역할을 뭐가 하냐? 바로 번개가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입증한 거예요. 이게 1995년 신문인데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의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기존의 뿌리욕 박테리아서를 뒤엎었다. 연간 10억 톤의 질산 등으로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번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식물을 풍비해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3,500년 전에 실험도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이 번개가 식물을 풍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성경에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종교 경전 아니에요. 단지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믿기가 좋은 시대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명체들을 보면 각기 독특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들을 부여하셨는데 이 동물이나 식물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게 바닷속이거든요. 잠수부 바닷속인데요.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을 바닷속의 모래로 만들었습니다. 누구 작품일까요? 사람도
바다 속에서 물결이 치는데 이렇게 만들기 어렵죠. 이게 누구 작품이냐면요. 바로 보거 작품이에요. 보거. 연홈 작품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는 오직 지느러미만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머릿속에 이미 화학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류에 의해서 작품이 다 망가질 테니까요. 마지막 정리를 마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자연 어디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완벽한 건축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품이면 암컷의 관심을 얻기에 충분할 겁니다. 네, 수컷 보고가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만들면 이거 만들어져요? 안 되잖아요. 머리 나쁘면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여러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물결이 치는데 지느러미만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보고 이렇게 생겼어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매개체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개체가 뭐냐면 만물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 성경 한 번도 배우지 않아서 교회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게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만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작품을 보면 작가의 솜씨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보고를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진화되었을까? 저절로일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연히 오랜 시간이 가도 그런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내가 웬만해서는 하나님 좀 믿으려고 했는데, 성경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러니까 성경을 못 믿는다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냐고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요?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흙을 가지고요, 사람도요 다른 것을 만들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동일한 흙 있잖아요. 이 동일한 흙을 어린아이에게 주면 뭐하죠? 이걸로 흙장난해요. 이렇게 뭐 장난감도 만들고, 아마 이 정도는 어린아이의 솜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동일한 흙인데요, 이 흙이 도자기 공예에 가면요 아주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동일한 흙인데 이 흙이요 과학자 손에 들리면 심지어 무엇도 만들어지냐면 이게 뭐예요? 반도체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는 모래에서 나옵니다. 모래에서 규소를 빼내요. 그리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못 만들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과학자들의 머리에서 모래를 통해서요 어때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흙을 과학자에게 주었더니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동일한 흙을 가지고요 사람 못 만들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요 음식 한 그릇만 시켜도 성분 분석표가 있잖아요. 마트에서 어떤 음식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트륨 몇 프로, 요즘에 좀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칼슘이 몇 프로, 성분 분석표가 나오는데 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언제 처음으로 나왔냐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졌는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따져보자.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흙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사람 시체, 죽은 시체 가져와 봐라. 그리고요 그 성분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다 긴장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긴장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긴장하는 거예요. 맞을까 봐, 틀릴까 봐 각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흙과 사람 인체의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원소로 됐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체의 구성 성물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개발한 결과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뭐라고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동일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요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뭘로 증명하냐? 구성 원소로 증명했다. 증명이란 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더욱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을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다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많은 분들은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조금만 더 길게 만들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성경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어디에서?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까 보고도 신묘막측하지만 더 신묘막측한 게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신묘막측한 게 없어요. 잠깐 이거 보셔요. 요즘에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잘하죠. 상당합니다. 이 안에 사람 없어요. 진짜 로봇이에요.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로봇 보고 정말 신기해 하잖아요. 막 뒤로 덤블링도 하고 이런 거 보고 되게 신기해 하는데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Bronze last year.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에요.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Quarter team. Triple back Summers. 사람만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특별히 만드셨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그 육체는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함이 뭘까요? 지능이 뛰어나다. 물론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는요 그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령한 존재거든요. 사람 역시도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존귀할까요? 육체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잠시 잠깐 후면 죽고 심장이 멈추면 이 육체는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리고 각각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구성을 보면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죠.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습니다. 각각 욕구가 있어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 있죠. 또 혼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 생각, 정신,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물들도 다 있어요.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들도 몸이 있고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도요 식욕이 있으니까 다른 동물 잡아먹고요. 그리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짝짓기도 해요. 그리고 사자도요 혼이 있습니다. IQ라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람보다는 미개하지만 IQ가 분명히 있고요.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사육사가 잘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 있거든요. 또 의지가 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데 숫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건 바로 영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에도 욕구가 있죠. 크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 바를 양자, 마음 심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닮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인간도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영장류라고 해서 사람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IQ가 굉장히 높아요. 똑똑한 놈은 70, 80까지도 간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IQ가 높죠. 사람 흉내를 곧잘 냅니다. 보니까 막 수건으로 얼굴도 씻고요. 담배도 피고, 그리고 서빙도 하고요. 트랙터도 몰고, 심지어 오토바이 모는 원숭이도 있더라고요. 여기 아마 오토바이 못 모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원숭이보다 못하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원숭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있대요. 진심으로 기도를 못해요. 진심으로 제사 드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흉내는 내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심지어 미개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마존에 그런 토인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언가를 섬기는 게 있거든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죄를 계속 짓잖아요. 이 양심이 무뎌져요. 별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다고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은 나보다 인격이 높아요. 나보다 인격이 높은 존재가 넣어주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론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없으면 만족을 못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이렇게 한 잔 마셔야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음식을 찾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목적,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행복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요.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돈, 출세, 성공, 명예, 쾌락, 친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 이룬 고아가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가 아니에요. 소멸됐다가 아닙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오셨잖아요. 이 집회가 끝나면 돌아가죠. 어디로? 집으로. 그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보면 끝났다가 아니에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흙은 몸을 가리켜요. 이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스피릿, 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영혼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표현을 보셔요.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이별별자, 세상세자. 분명히 육신은 시체가 돼서 이 땅에 있는데요. 지금 있잖아요. 뭐가 이 세상을 이별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 세상을 이별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숨을 거두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숨을 거두다. 거둔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심은 분이 있고 심은 분이 다시 거두어 간다라는 거예요. 빨래를 널어놓고 빨래를 거두는 것처럼 누군가가 심은 분이 있고 심은 것을 거둔 분이 있는 거거든요. 농부가요,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맞죠? 그리고 가을에는 씨앗을 심었지만 곡식을 거둬요. 근데 곡식 중에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태에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요, 숨을 심었습니다. 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했는데 죽을 때요, 숨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을 모아 천국에 드리고요.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지옥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이라고 그랬는데 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썩은 후에 심장이 멈추면 5분 후에 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죽음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 후가 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가 내가 아니죠. 육체 밖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내가는 누구예요? 육체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죽을 때요, 육체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 밖에서는 파란 하늘 못 봐요. 지금은 이제 까만 하늘이 됐겠지만 못 봐요. 언제 볼 수 있냐면 건물 밖에 나가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혼과 영혼으로요, 하나님을 반드시 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보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이 뭐냐? 성경은 죽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이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멸이 아닙니다. 뭐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죽잖아요. 진짜나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여전히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늦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요, 내가 체면 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옆 사람 얼굴 봐서 딱 하루만 오늘만 듣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분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살던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또 한 주간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나옵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노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